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시내산에서 자신의 의지를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의 이 시내산의 도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지속시켜주는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은 그래서 그 자체로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먼저로는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언약의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근본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22절서부터 23장 33절까지는 언약의 책 또는 계약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적인 이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파생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뿔로 받는 습성이 있는 황소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으로 따지면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농경사회에 맞춰서 구체화한 율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반려견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맹견인 로트와일러로부터 한 시민이 얼굴을 물리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은 종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 종법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의 본문 외에도 여러 번 기록을 하죠.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 노예는 7년째 되는 해에 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이 자유인이 될 경우에 그럼 주인에게 어떤 부분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홀로 7년을 머물고 이 종이 떠나게 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종으로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다른 여종을 소개하여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서 아내와 또한 자녀를 얻게 될 때에 이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종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만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거든 평생 주인의 종으로 본인이 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송곳으로 그 길을 뚫어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종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요.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죠. 12절에서 27절은 사람과 사람 간의 보복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4가지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납치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사형이 규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모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괴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을 손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넘어가 보시면 분쟁 중에 발생한 이 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상대를 쳐서 신체의 중요한 부분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물질로 그만큼 배상하고 만약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가 정상인으로서 온전하게 완치될 때까지 책임지고 물질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동해보복법은 임산부를 낙태시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2절에 덧붙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싸움을 말리려던 임산부가 부지중에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낙태하게 될 경우에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상대가 온전하게 배상을 해 주어야지 됩니다. 이 낙태 규정에 덧붙여진 이 동해보복법은요,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에 대한 보복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에 본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주의하지 않아서 사람이 소에 받쳐 죽게 되는 경우 그 소와 주인을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종이 이 소에 받쳐서 죽을 경우에는 출애굽기 21장과 또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소의 임자가 상대에게 전달받고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소가 다쳤거나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았을 경우에 상대에 대한 소유물의 배상에 대한 부분이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배상법과 기타 사회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배상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소 또는 남의 양을 도둑질하여 개인적으로 그것을 악용하게 되었을 경우 그는 소를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도둑이 몰래 침입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상대가 그를 때려 죽여도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낮에 그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이 사로잡힌 도둑은 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해야지 되는 책임이 있고 만일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배상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훔친 짐승이 아직 도둑의 손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의 2배의 값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짐승이 주인의 부주의로 상대의 집이나 밭에 있는 소유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자신의 밭과 포도원에서 최상급으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만큼 이상의 것을 보상해 주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손해를 보는 것 없이 손해를 보았던 사람에게 만족이 될 때까지 보상을 해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중품을 상대에게 맡겼다가 예를 들어 그 물건이 도둑을 맞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둑을 잡게 되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을 하고 만약 그 도둑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둑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서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지 됩니다. 개역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8절과 9절에 재판장 앞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엘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소나 낙이나 양 또는 의복들의 분실에 대하여서 제각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됩니다. 또한 위탁한 물건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라졌을 경우에 그때도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재판의 기준은 누가 되냐?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 질서의 시작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한 자에게 성폭력의 규정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살려두어서는 절대 안 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당이고 둘째는 짐승과 행음하여 교합하는 자이고 셋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입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이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1절로 27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회적 약자는 크게 네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들을 돌보아서 어느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듯 출애굽기 22장의 끝부분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31절 말씀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삶, 곧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시죠. 이제 출애굽기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 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또한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악인의 편에 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짓 증언은 뇌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들의 서러움,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절대 외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켜야지 될 새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매년 지켜야지 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교절에 꼭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되고, 맥추절에는 곡식을 거두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장절에는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여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33절은 계약법전인 언약의 책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계약법전인 언약의 책의 결론의 핵심 말씀은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을 채우리라. 이것이 곧 언약법전, 곧 계약법전의 핵심되는 약속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서부터 11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듣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언약의 예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 앞에 전달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동행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임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장을 보십시오. 25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즉 성막을 지을 예물을 모으고 성막 안에 언약궤로 불리는 증거궤와 성막 기구에 대한 규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로부터 다윗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셨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출애굽 전체에 흐르는 주제 안에서 이 성막 중심의 이동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이 성막을 건설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장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죠. 족장들의 시대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1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미 거대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처한 이 구속사적 시기와 이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예배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언약의 책인 이 계약법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강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